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읽어갑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읽혀지고 있어요. 그건 뭐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거나 평가할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지금 읽혀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 행복한 사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뭐 발견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나를 읽으면 죄인이로구나를 깨달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지, 야,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힌 거로구나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가요. 제가 많이 봤어요. 아우, 목사님 말씀 정말 좋아요. 뭐 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제가 시골서요,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많이 회복됐고 목사님 말씀이 정말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다른 교회 절대 안 가겠습니다. 1년도 안 돼서 가버렸어요. 절대 안 믿어요. 예. 은혜 받고 있는 척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다른 게 지금 꿈틀고. 왜요? 사사시대거든요. 분명히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거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선 죄송합니다, 딴 생각, 딴 소리, 딴짓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 여러분 안 믿어요. 싫은 게 아니라고요. 또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안 믿어요. 은혜 받았다가 아무리 여러분이요, 죄송합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해도 저 안 믿어요. 저한테 그랬다니까 저 딴 데 안 가요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갈 거예요, 그냥 끝까지. 시골 목회할 때예요. 교인들 한 30명 40명 될 텐데 가더라고요. 나중에 마트에서 한번 만났어요. 도망가더라고요. 안 믿어요. 그래서 저렇게 훈련된 거예요, 제가. 절대 사람 믿지 말라고. 네가 믿을 건 나밖에 없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였구나. 여러분 저도 믿지 마세요.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내가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떠세요?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모르겠죠. 그래요, 맞아요. 어떤 목사님 딸이 그랬어요. 정말 예쁜 딸이에요. 저도 제 딸을 그런 딸처럼 키우려고 그래요. 와, 1년에 성경을 10번을 정독을 했어요. 스펙이 상당해요. 영국에요, 유명한 대학원에 로스쿨 출신이에요. 그리고 로펌에 들어가서 지금은 아주 쟁쟁한 유엔의 EU법이 있어요. 유엔의 그러니까 그 유럽의 그 이제 변호사가 이제 되기 위해서 법을 공부를 하고 로펌에서 지금 이제 채용이 돼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유럽의 이 그 법 중에서 제일 복잡한 법이 뭐냐면 EU법이래요. EU. 비유법이 아니라 EU. EU가 뭔지 아시죠? 유럽 연합법이요. 워낙에 여러 나라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상당히 방대하대요. 근데 그거를 공부하는 친구인데 이미 이제 다 마스터했어요. 다 최고 수석으로 지금 졸업해가지고 목사님 딸이에요. 제 딸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친구가 늘 대학교 다닐 때나 로펌을 다닐 때, 로스쿨을 다닐 때 일어나서 1시간씩 말씀을 읽었어요. 시험 때도요. 시험 때도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시험 보는 날이 돼도 1시간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 미쳤다 그랬죠. 제일 복잡한 그 이유법을 최고 성적으로 마스터를 해버린 거예요. 시험에 통과했어요. 이제는 뭐 진로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와.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지혜는 다 하나님 주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놓지를 않아요, 손에서. 근데 그 친구 고백이 들어보면 이걸 10번을 읽을 때예요, 1년에. 근데 아빠한테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아빠한테. 아빠, 제가 이거 10번 읽었습니다, 이제. 그래? 읽어보니 어떻디? 10번을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 바로 그게 성경이다. 네가 10번을 읽었으나 아직도 여전히 모르겠는 것, 그게 성경인 거다. 그걸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포기할까요? 아니요. 겸손하게 이제 더 붙잡는 거죠.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읽어가다 보면 내가 어떻다는 걸 알아요? 야, 말씀 진짜 내가 모르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내가 나쁜 놈이구나.
말씀 정말 제대로 읽었으면 내가 죄인이로구나. 엑스레이가 정확하게 나왔다면 내가 환자로구나. 나오는 거예요. 의사한테 멱살 붙잡고 덤비는 거예요. 목사한테 멱살 붙잡고 덤비는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리고 이제 목사한테 덤비면 왜 목사님 그렇게 안 사냐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정말 제대로 붙잡았다면 야, 내가 죄인이로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요, 그렇게 여러분을 읽어가는 말씀으로 보신다면 잘 보세요.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렸죠. 오늘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본문 읽었어요. 근데 오전에 참 긴 시간을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하지 않으며 못하며 알지도 못하며 감당도 못하며 이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전혀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걸 싫어해요. 인본주의자들은 이걸 싫어해요. 어떻게 사람들한테 가능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사람의 싹쓸 잘라버리고 사람의 능력을 꺾어버리려고 그러고 그 의욕을 꺾으려고 하느냐. 제가 아예 하지 않는다, 하지 못한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걸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어라고 시켜도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정말 죽어라고 시켜도 안 해요. 하기 싫다는데요, 뭐 자기가. 안 한다고요. 그러나 난 정말 할 수 없구나라고 딱 내려앉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내려오고, 그죠? 그 이후로는 내가 그걸 해서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구나라고 은혜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요걸 내 걸로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과정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보면 알아요. 성경 질문하는 거 보면 알고요. 공부하는 거 보면 알아요. 설교 때 말씀 듣는 것만 봐도 알아요. 이제 저도 거의 반 거식이 돼버렸어요. 참 이게 능구렁이가 돼버리면 안 되는데, 예, 보여요. 보이니까 걱정인 거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서는 그런 얄팍한 수는 제가 보이지 않아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얄팍한 거 안 보여요. 얄팍한 거는요, 깨집니다. 언젠간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말씀이 이거 배워도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요. 말씀이 그거라고요. 그렇게 배워도, 난 여전히 모르는 거구나 하는 게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요. 말씀을 제가 뭐 많이 아는 것 같죠? 왜요? 여러분보다 제가 말을 많이 하니까 많이 아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보다는 좀 낫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주 붙잡고 많이 붙잡고 아예 붙잡고 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여러분이 또 너무 비교의식을 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를 또 너무 미워하시거나 이러면 안 돼요. 저를 잘 이용을 하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전에 참 깊게 나눈 그 말씀,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사사기도 여러 번 봤고 공부도 많이 해봤지만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은 것 같다라고 참 감사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질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그죠? 이 시대의 진정한 사사가 누구냐?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마치 사사처럼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의 최후의 사사, 진짜 사사는 누구예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와 같은 존재가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그분이 진짜 사사기 때문에 그분만 기다리고 그분만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의로운 사사 김성호가 나오겠지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잘 나가는 목사라도 그가 사사가 될 수는 없어요. 사사는 예수 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로 여전히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사사 시대니까 사사가 나오겠거냐, 누가 사사 역할을 할까? 이런 게 말이 되는 질문입니까? 정리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시험하려 함이라라고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 가지 읽어봤잖아요. 그죠? 왜 사사와 함께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함께 해버리시면 어떻게 돼버린다고요? 죽어버리니까 죄 때문에. 그죠?
그리고 사사가 있는 동안에만 구원을 받았다. 이거 몇 년 동안이요? 350년 동안 몇 명이요? 14명이니까 설교로 하면 14편을 똑같은 얘기를 350년 동안 계속 들은 거예요. 그죠? 아까 여러분의 앵콜 세도가 있어서 제가 다시 앵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려 함이라? 시험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야, 이게 지금 잘 지키나 안 지키나를 궁금하거나 정말 알아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렇지요 못한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다? 증명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뭐랄까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싹을 잘라버리겠다가 아니에요. 지킬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이 탁 고백하며 탄식하며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그리고 내가 있잖아. 내가 사사를 보냈잖아. 그 14명의 사사가 아니라 궁극적 사사가 이제 올 거야. 끝까지 그가 올 때까지 그걸 믿고 가거라. 이게 그 증명이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뭘 좀 알아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걸 뭐 해주겠다? 증명해 주겠다. 그러면 그대로 3장 1절부터 6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여. 요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요 세대가 무슨 세대라고 했죠? 예? 날샌 세대라고 했죠. 날샌 아니에요. 날샌 세대. 예, 날샌 세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시험하려 하시며. 시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3장에 실제로 2장 뒷부분에서 시험 얘기 딱 하고 3장은 넘어가자마자 시험 얘기가 나와요. 그럼 바로 우리 적용해야 되잖아요. 시험하려고 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계속 나오네요. 그 전쟁 알지 못하는 날샌 세대 계속 나오네요.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와서 남겨두신, 가르쳐 주려면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게,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되려 뭘 남겨놨어요? 이방인들, 적들을 남겨놓은 거야.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좋은 쪽으로 남겨놓으시는 게 아니라 괴로운 쪽으로 남겨놔요. 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블레셋 많기도 많이 남겨놨어요. 하여튼 보니까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요?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는데, 보세요. 알고자 했는데 시험했으면 그러나 이렇게 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시험해 보니까 못 지켰더라. 뭐 이런 얘기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보세요. 그러므로라요. 그러므로라는 건 뭐예요? 결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증명하시려고 했다. 그래서 증명됐다. 뭐예요? 뒤에 내용이 그거잖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과 내가 어쩌면 어떻게 했다?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시험해 본 게 알아보신 게 아니라 증명한 거죠. 증명하려고 했더니 봐라, 증명됐지. 그들은 절대 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판별되었다. 여러분 3장 1절부터 6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대에 날이 샌, 그 세대에 바로 이후로 배로 이제 누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게 그 3장 7절부터 이제 뒤로 14명 사사 등장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굴 발견하게 된다? 예수를 발견하게 된다. 왜냐? 역사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저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13장 한번 가보세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저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할 때의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전도하는 내용인데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여행에,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이니까 사도행전 13장 14장이 1차 선교 여행 여정이거든요. 1차 선교 여행 때 전한 내용이에요. 말씀인데 13장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뭘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렇지요. 여러분, 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줄기를 잡아서 그 줄기를 쭉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 이야기서부터 이렇게 맥을 잡아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세세하게 구절풀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의 출애굽 구원 사건서부터 쭉 줄기를 잡아가지고 이어가고 있다고요. 맥을 잡아주고 있다고요. 겉으로 이제 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 줄기를 잡아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요. 근데 그 줄기에, 큰 줄기에 뭐가 걸려있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이 17절에 걸려있죠. 그 다음에 18절에는요. 광야 40년. 여러분, 이거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줄기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한 구절, 두 구절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으로 줄기를 잡아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여러분과 요구할 거예요. 요구할 거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광야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죠? 그럼 여러분 딱 잡히시죠 벌써. 출애굽, 광야 40년, 그 다음에 19절이에요.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이것도 언제 얘기해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이야기네요. 그죠? 이거 맥이 잡혀오시죠? 왜냐, 우리 모세오경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셨어도 개념상으로 보면 이렇게 흐름이 잡히잖아요. 출애굽, 광야, 가나안. 딱 보이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그 가나안 들어와서 7족속 멸하고 그 땅에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약 450년간이라. 그러니까 거기 때까지 한 450년 잡고 있는 거예요, 시간. 그 다음에 20절에 그 후에라고 해요. 어디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땅 정복하고 살아가는 그 후에라고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뭘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출애굽, 광야, 가나안 들어와가지고 들어간 게 시대로 사사시대. 사사시대로 왔다고요. 그리고 누구를 얘기를 해요?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줬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선지자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누구는 사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사무엘을 선지자라고 표현해? 요거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사무엘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혹자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역할상 보니까 사사의 역할도 했고 뭐의 역할도 했죠? 선지자의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뭐를 언급했다 그랬죠? 제일 먼저 뭐를 언급했다 그랬죠? 출애굽이니까 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 잡히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뭐 하시는?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구원하시는 이야기에는 출애굽 반드시 나와야 되고 광야 나와야 되고 가나안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 나와야 되고 반드시 누가 언급이 돼야 돼요? 사사가 언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정리했잖아요.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이게 사사시대가 단골 메뉴이기 때문에 들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을 위해서는 사사시대가 들어가야 돼요. 시대가 구원의 시대가 아니라 사사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사사를 반드시 언급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누가 또 등장을 해요? 누구를 언급을 해요?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뭐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다음에 왕정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잘 보세요. 왕정시대는 다른 얘기 안 해요? 누구 얘기하죠?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여기 나와 있네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맞는 자다. 누가요? 다윗이요. 그리고 왕 이야기인데 그 진짜 다윗이 왜 왕으로서 언급되냐면 다윗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뭐라고 표현했죠?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그 다윗에게서 지금은 여러분 요 바울과 바나바가 뭘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 출애굽 얘기할 수밖에 없고 광야, 약속의 땅 입성, 구원자, 사사, 그 다음에 다윗이 얘기돼요. 왕을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닌데 여러 왕 얘기한 게 아니라 누구요? 다윗. 왜요? 다윗의 그렇지요. 자손으로 누가 오니까요? 와, 잘 보세요. 이게 요 구원을 위한 구원의 계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 누가 반드시 언급되고 있죠? 지금 오늘 우리가 사사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사를 이야기할 때 누가 반드시 언급돼야 되는 거예요? 사사가. 그리고 그 사사와 왕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그 왕 다윗처럼 사사들처럼 진짜 왕인 다윗처럼 누가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사사,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거고요. 최후의 사사, 그 다음에 만왕의 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와 이 왕들은요,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해줘야 돼요? 계속? 자기가 구원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누구를, 결국은 예수를 예표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어떤 권사님이 그림 물었어요. 그래서 어떤 왕은 좋은 왕인데 왜 이렇게 짧게 살고요. 이렇게 가지각색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가 왕질을 하는 게 아니라 뭐로 오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드러내느냐 못하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열왕기 역대상하를 보시면서 사사기에서 적용되었던 그 관점으로 열왕기 상하도 보셔야 돼요. 왕, 지가 지 갑질하는데 왕권을 썼느냐 아니면 정말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위하여 자기가 아닌 누가 드러나게 했느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왕이었느냐, 이걸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사는요 전적으로 누구를 드러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모를까요? 이거 역사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아주 체계 있게 아주 치밀하게 정리를 탁 끝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역사 이야기 쭉 훑어내고 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바울을 떠올리면 꽃과 같은 언어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정말 꽃과 같은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가을 분위기 물씬 나죠. 정말 이 꽃을 보면 분위기 파악되죠. 이 꽂혀있는 꽃들을 보면 그 계절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꽃을 보면 계절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어떤 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고 가을을 아셨어요? 국화요. 맞아요. 가을이에요. 분위기입니다. 근데 정말 꽃과 같은 이 신앙의 언어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금요일마다 말씀 전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날 꽃과 같은 언어들과 그 신앙의 단련들을 위해서 꼭 참석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꽃과 같은 언어들이 뭐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정말 꽃과 같은 믿음의 언어들 표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금요일 수요일 날 이거 나눴죠.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얘기했잖아요. 우시아와 요담.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죠 이 사람? 그렇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꽃과 같은 표현이 그렇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더라는 거죠. 정말 꽃과 같은 표현이에요. 뭐 기왕에 뭐 시작한 거 옆에 있는 분 축복하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뭐라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다윗처럼 우시아가 보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 뭐 했다는 얘기죠? 물었다는 얘기예요. 여쭤봤다는 얘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조짐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꼭 궁금하면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봐요. 정말 장난치듯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물어봐요.
그건 제가 알아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 된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나 겸손한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우시아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겸손함으로 인하여? 교만함으로 인하여, 죄송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하여 어떤 증상이 났죠? 어디에요? 이거는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거 완전히 뭉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도졌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격리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 나중에 신세가 어떻게 돼버렸다 그랬죠? 앞에 있는 축복의 내용과 비교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은 신세였는데 나중에는요, 그 교만함 때문에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꼼짝달싹 못하는 박혀버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와. 이게 꽃 같은 언어예요. 그죠? 또 어떤 언어들이 있다 그랬죠? 꽃과 같은 언어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달라. 정의와 공의를 하수와 같이 흘려보내달라.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달라. 요거 한 얘기만 할게요. 제가 왜 얘기했냐면 지금 바울이 요 구원의 역사를 잘 정리했죠. 출애굽 40년 가나안 땅, 그것의 사사 왕정 시대를 통해서 결국 누구를 얘기하려고 했다? 예수를 얘기하려고. 이거 탁 캐치해낸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바울 서신이나 바울의 이 말씀 앞에선 여러분 좀 겸손하게, 여러분이 좀 조신하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 바울 앞에서는 여러분 감히, 저도요 감히 아는 척 못해요. 저한테 얼마나 많이 알려주셨는지 제가 천국 가면 꼭 바울 선생님을 붙잡고 정말 그 발에다가 뽀뽀해 줄 거예요, 진짜. 야,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 꽃과 같은 언어 중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달라라는 그런 언어.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원래 믿음이 있었지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믿음을 더했어요. 어떤 믿음이죠? 이 말씀이, 이 전체적인 말씀이, 구약의 전체적인 말씀과 하나님 기록해 준 이 말씀들이 다 그렇죠. 예수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걸. 그리고 말씀을 믿었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믿음으로 더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늘 살아가기를 어디서 살아간다 그랬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그 대답을 한 사람이에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했다 그랬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물으셨죠? 질문을 완벽하게 하셔야죠. 뭐 빵이 어디 있느냐, 뭐 이거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떡이 어디 있느냐, 남은 밥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담아, 내가 너 지금 어디에 있어? 물어봤더니만 이놈의 아담이, 제가 말이죠, 하나님이 저랑 같이 살려고 해준 저 여자가 저걸 먹으라 그래가지고 따먹었더니만 먹는 순간 이게 눈이 밝아져가지고 부끄러워서 제가 숨었는다. 뭐 누가 그거 물어봤어요? 너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 라고 물어본 게 아닌데, 너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 줄 알아? 네 위치가 어딘 줄 알아?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벌써 그거는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네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네가 뭘 해야 되며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총체적으로 물어본 건데, 거기다 대고 이 아담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자꾸 행위로 대답을 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자꾸 핑계도 행위로 들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한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위치를 정확히 대답한 사람, 사도 바울이. 왜 제가 사도 바울의 꽃과 같은 언어를 연결을 해서 여러분 설명, 작은 바울이 지금 여기 13장에서 그걸 정리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가 그냥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게 맞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쯤 돼서 제가 아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줄기를 잡아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한 스토리라인으로 쭉 꿰뚫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까지 연결을 시켜줬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거 좀 해봐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줄기를 잡아서 전체적인 흐름을 쭉 잡아가는 거를 한번 좀 여러분이 좀 외워보시기도 하고, 뭐 외워야 내 거가 돼서 그걸 또 전할 수 있죠. 그죠?
알기는 아는데 그냥 단편적으로만 알아가지고선 개념만 잡는다? 아니요. 그걸 여러분 좀 옮겨보시기도 하시고 나눠보기도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 나누는 게 구약 성경이 어디라 그랬죠? 사사시대예요. 사사기입니까? 사사기니까 잘 보시면 이미 모세오경 끝났고 여호수아 사사기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두 개가 시기적으로 어디에 묶여버리느냐 하면 시간적으로는요. 여호수아 사사기니까 바로 사사시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 앞에 모세오경은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신명기까지 해서 모압 땅 거기 현재까지 장소까지 치면은 모세오경으로 묶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일곱권 그거 지금 뭐 하지 않겠습니다만 자 이제 보시면 사사기까지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왜? 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니까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거 11개 줄기를 좀 여러분에게 잡아 드릴게요. 여기 사사시대까지. 여러분 그거 쭉 줄기로 11개니까요. 이번 시간에 11개만 할 거예요. 원래는 몇 개냐면 40개예요. 40개인데 11개만 제가 일단 나눠 드릴게요.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예요. 지금 우리가 많이 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이제 진행이 되면 줄기를 잡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 뭐에 잡아야 된다? 아까 바울도 이야기했죠? 구원의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죠? 제일 처음? 창세기에.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창조에 따라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 왜 시작이 됐습니까?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이거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자생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이 곧 뭐예요? 창조. 그걸 우리는 시간을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유식한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원역사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1장까지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있죠? 그 나눠드린 자료에 오늘 11번까지만 할 거예요. 11번까지만. 왜냐하면 지금 사사기 하니까. 이 줄기도 한 5번은 또 하셔야 돼요. 저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줄기를 쭉 11번까지만 잡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끝날 쯤 되면 여러분 서로 11개 줄기를 이렇게 서로 외워보시라고 제가 할 거예요. 아유, 갈걸. 아니, 잘 남으셨어요. 그 기회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왜 시작됐다고요? 왜 시작이 됐죠? 원인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시작된 게 아니죠?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시작됐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작됐다. 그런데 그 시기가 측정이 몇 년도고 언제고 몇 월 며칠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원역사라고 한다. 성경의 부분으로 치면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요거 아까 제가 드린 거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다가 지금 띄워드렸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 말씀으로 창조. 원역사. 모든 것의 창조 뭐라고요? 원역사. 모든 것의 시작 뭐라고요? 모든 것의 창조? 예, 원역사로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 원역사라고 첫 번째 줄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예요. 주로 내용이 뭐라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뭐가 담겨 있어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왜일까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근데 이 좋았던 사람들이 6장 가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6장 가면 이제 시기가 어떤 시기가 되는 거죠? 누가 등장을 하죠? 노아. 왜 노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창조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렸죠? 예, 죄를 짓고 악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쓸어버립니다. 홍수로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그 죄 지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괜히 창조했어 라고 탄식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쓸어버리시죠. 물로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수도 없이 며칠 밤낮을 내렸던 그 밀이 뭐가? 40주야로 내린 그 비가 하나님의 눈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건 만나만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내려왔다. 이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조금 더 리얼하게 그 마음을 좀 이해시켜 드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산 꼭대기에다 졌잖아요, 방주를. 그래서 40주야가 내렸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저지서부터 차와왔겠죠. 계속 쳐다보니까 밑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계속 어디로? 산 위로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방주를 만들어 놓은 곳으로 잽싸게 막 뛰어 올라왔겠죠. 올라와가지고요. 이제 막 물이 진짜 발 밑까지 막 차 올라. 이제 뭐 더 이상 다른 봉우리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요. 다 몰려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방주에다가 손을 대고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목사님 그건 다른 복음 아니에요? 아니 기록되지 않았다고 모른다고 자꾸 발뺌하지 말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40주야를 비가 내렸는데 비를 피해가지고 다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 바보 같은 노아가 욕 얻어먹어가면서 그때 방주 줬던 게 다 기억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길로 가보자 두들기면서 살려달라고 막 손톱 빠지고 막 박박 긁으면서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거 누가 들었어요? 노아가 그 안에서 다 들었어요. 근데 문을요, 재밌는 거는요, 그 방주 다 짓고 난 다음에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절대 못 열게. 구원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노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다고 노아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못 열어줘요.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그래서 그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탄식하다 슬퍼했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것의 시작 원역사.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역사. 예, 여러분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시간 내서 체계적으로. 이게 첫 번째 줄기 원역사. 창조 이야기입니다. 잘 연결을 하세요. 모든 것의 시작 창조 원역사. 두 번째는요. 자, 무슨 얘기일까요? 원역사 이 시대가 지나가고 노아의 홍수도 지나가고 가만히 보니까 뒤로 가다 보니까 이 바벨탑 사건과 함께 인간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사시대 때 얘기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인간들이 범죄하는데 아주 가깝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짓을 해요? 바벨탑을 쌓아요. 여러분 바벨탑 하나님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성경 잘 보세요. 바벨탑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랬죠? 바벨탑을 쌓는 이들을 흐트러뜨렸다 그랬어요. 그죠? 죄다 흐트러 놓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또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을 하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신분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족장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무슨 시대가 연결이 되면 족장 시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정확하게 이제 족장이라고 일컬어주는 인물은 원래는 4명이에요. 4명인데 역할에 따라서 3명만 일단 먼저 언급을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주로 이 사람들은 누굴 데리고 다녀요? 가족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게 족장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가족 수준에서 머물기 때문에 족장이라고 해요. 제 별명이 족장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별명이 족장이에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성경적인 별명이에요. 잘 이끌어가라고 붙여줬나 봐요. 근데 그 족장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알고 봤더니 봐세요. 야곱 같은 경우는 가족이 몇 명이었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눈치가 참 좋습니다. 70명이었었어요. 어디로 들어갈 때요? 근데 야곱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요셉인데 요셉을 왜 족장으로 놓지 않고 따로 뺐느냐 하면 요셉은 역할이 달라요.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면
그 가족을 어디로요? 애굽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역할을 그래서 팔려갔잖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요셉은 다음 줄기로 넘어가는 중요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그러면 원역사 모든 것의 시작. 족장사 몇 명이요? 3명. 누구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이게 창세기 어디까지라고요? 36장까지 그들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누구죠? 요셉이 어디로요? 애굽으로 팔려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죠? 애굽으로 팔려 들어가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을 어떻게 하게 되죠? 애굽으로 끌고 들어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돼버린 거죠? 입애굽으로 합니다. 입애굽. 근데 입애굽에서 잘 보세요. 입애굽에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몇 년 거기서 지냈어요? 430년. 예, 400년 넘는 시간을 거기서 지내면서 뭐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심지어는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뭐 했더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쫓아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빨리 나가라고, 아예 재앙 때문에 빨리 나가라고 등 떠밀면서 나갔어요. 그때 바로 이 사람들이 바리바리 싸주면서 빨리 나가라 했어요. 그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예. 근데 그걸 마치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냐면 히브리 원어로는 약탈해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나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원어의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그러면 잘 보세요. 모든 것의 시작, 원역사. 그 흩어진 사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구원하려고 하는 족장사. 몇 명이죠? 3명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들어가는 바람에 야곱과 70명의 그 가족이 입애굽이 되었고 430년 동안 이 70명이 장정만 몇 명이 되어버렸죠? 60만이요. 얼추 한 120만 되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장정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숫자만 60만 됐어요. 와우. 가족이에요. 가족의 대표가 족장이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이게 애굽에 들어가가지고선 60만이라는 대군이 나올 수 있는 뭐가 돼버렸죠?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민족이 시작됐다 그래서 민족의 발화, 민족의 시작이란 뜻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얘기죠? 출애굽기 50장, 창세기 50장까지라고요. 그럼 창세기가 지금 정리가 됐네요? 3개의 줄기로 정리가 됐죠? 창세기. 이거보다 쉬운 거 없어요. 이게 쉽게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어려우세요? 뭐 더 얼마나 쉽게 해드릴까요, 도대체? 자, 창세기 한번 3개의 줄기로 외워서 정리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모든 것의 시작, 원역사. 몇 명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명 정리됐습니다.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뭐를 위한 예비였죠? 입애굽과 민족의 발화, 요셉이 얘기해요. 그게 창세기 50장까지 정리된 거예요. 자, 그러면 줄기로만 3개 외워보십시오. 자, 원역사, 입애굽과 민족의 발화. 어려우세요? 안 했기 때문에 새로울 수는 있지만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기왕에 줄기 잡아드리니까 아주 다부지게 외워버리세요, 그냥. 요거 어렵지 않으시죠? 흐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자, 그런데 입애굽에서 민족이 발화가 됐죠. 민족이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은요, 민족이 아니라 이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구원해내는 뭐가 돼야 되겠죠?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들을? 그렇죠.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시기가? 출애굽했던 시기요. 어디서 출애굽이라는 말이 그냥 그대로 나와 있죠. 어디서요? 애굽에서. 근데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애굽이 뭐 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렇죠. 제국으로 이제 힘차게 도약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제국에서 주춤해 버렸어요. 왜요? 경제력
군사력에 큰 타격을 줬기 때문에. 아, 그래서 출애굽과 제국은 누구예요? 애굽이요. 그래서 출애굽과 제국인 거예요. 아, 그게 성경의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야, 이 흐름 잘 따라오고 계셔요? 정리되십니까? 예. 그럼 여기까지. 네 번째 줄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줄기만 시작. 출애굽과 제국. 그렇죠. 출애굽하지요, 이제. 출애굽.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하려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 출애굽시켜서 뭐를 하려고 하는 꿈이 있었죠? 잘 보세요. 야, 이게 족장을 세웠는, 족장 하나 누구 잡았죠? 아브라함 잡았는데 이게 뭐가 돼버렸죠? 가족이 됐고, 가족이 민족이 됐고, 이제는 이게 제국으로부터 나와서 뭐가 되는 거죠? 그냥 나라가 아니라 이게 뭐라는 거죠? 요게 하나님의, 이거는 이스라엘의 꿈이 아니었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아, 그걸 조금 이제 하나님의 의도를 더 담아가지고 표현하면 뭐죠? 세계 선교의 꿈, 뭐래요? 세계 선교의 꿈. 저 제사장 나라는 어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이요. 그 아까 들어갈 때, 애굽 들어갈 때 그 끌고 들어갔던 그 족장이었던 야곱이 나라 이름으로서 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잖아요. 아, 그래서 세계 선교의 꿈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야. 아, 왜 제사장 나라를 세웠는지 정리가 되셨죠? 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를 삼았는지. 뭐 하려고요? 세계를 선교해서 구원하려고요. 오케이,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에는요, 법이 있어요.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가는 법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법.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라고 그랬는데 왜요? 왜 거룩한 거죠? 구별됐으니까 거룩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민학교는요, 어디예요 지금? 광야에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이 나라는요, 제사장 나라 돼야 되니까 그 제사장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핵심으로 찍으면 레위기 법을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시민 학교의 교과서가 바로 법이었어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군 시절이 생각이 나요. 자꾸 이게 모세오경 하면 공병 5대 과목이 있어요. 공병 5대 과목이요. 공병은 반드시 그 5과목을 마스터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르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걸 이제 실습을 할 수도 있게끔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모여가지고 공부를 해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학교 있을 때 공부했으면 야, 서울대 갔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오경이라는 걸 통해서 레위기라는 법의 핵심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이들이 배웠던 내용이었다. 그래서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바로 레위기 얘기예요. 그리고 그 교과서를 가지고 몇 년 동안이죠? 40년 동안 뭐 하면서요? 오직 그 말씀만 가지고 거기서요. 광야에서 뭐 먹으면서요? 만나 먹으면서 그 법을 공부한 거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만나 세대의 성장이에요. 근데 만나만 먹고 성장한 게 아니라 뭐를 배우면서죠? 말씀, 법, 그걸 배우면서 급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만나 세대의 성장. 여러분, 만나 학교를 들어갔으면은요, 시민학교 들어갔으면 뭐 해야 돼요? 졸업해야죠. 그 졸업이 뭐예요? 만나 학교 졸업. 뭐예요? 졸업하는 거, 졸업 설교했잖아요, 모세가. 다 끝났다. 이제 정리했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 광야 생활 이제 40년 동안 잘 공부했으니까 다시 한번 내가 졸업식에서 설교한다 해서 졸업식 설교가 뭐였죠? 신명기.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명기 끝나고는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거잖아요. 들어갔더니만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오전에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들어갔더니만 이게 들어가서 여호수아 죽자마자 이 시대가 이제 어떤 시대가 오는 거죠? 사사 시대가 오는 거예요. 뭐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그런데
그 사사시대 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남겨놓은 한 성경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사사시대 때 엉망진창으로 사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때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교육받은 대로 살아가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보아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모압 땅에서 들어온 룻이라는 여인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기가 막힌 이야기. 그래서 타이틀이 뭐죠? 교육의 무슨 교육을 얘기하는 걸까요? 룻은 누구한테 교육받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와 만난 보아스는 누구한테 교육을 받은 거죠? 그의 어머니 라합에게서 교육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교육이 두 가지가 다 성공을 해가지고 교육의 성공 사례를 둘이 만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조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멋대로 할 때 교육의 성공 사례로 룻과 보아스가 나오는 그 룻기, 그게 교육의 성공 사례였던 거예요. 이게 룻기까지 줄기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 해가지고 안 돼요.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그냥 줄기 잡은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11가지 줄기를 여러분이 한번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은 맨날 꽃이나 따고요. 줄기 쭉 잡아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제 이거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나 누가 됐든지 앉혀놓고 이야기 쭉 진행시키면서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오늘은 11개까지만 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1개까지만 했어요. 40개까지 할 거예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싫으면 말고요. 맨날 꽃이나 따고 앉아있고요, 그냥.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제 작은 충정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1가지의 줄기를 다 잡아봤습니다. 어디까지죠? 성경으로는 룻기까지. 우와, 멀리 왔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 8권을요. 11개의 줄기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을 해 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들어가 가지고선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국화되려고 하는 애굽의 그 타이밍 맞춰 가지고서 나왔더니만 그래서 그게 출애굽과 제국. 그 다음에는요, 끌어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꿈이 있죠. 세계 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끌어내서 민족의 수준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뭘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뭐였다? 그렇지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볼까요?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를 끌고 나왔으니까 이들은 그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뭐예요? 레위기.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40년 동안 배우는 만나 세대의 성장이에요. 뭐 먹고요? 만나 먹고 뭐 배우면서요? 그렇죠. 말씀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만나 세대라고는 나왔죠. 만나 세대가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입학했으니까 뭐죠? 그렇죠. 만나 학교 졸업. 설교를 누가 했죠? 예, 교장 선생님이죠. 모세가 만나 학교 졸업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죠? 성경으로는 신명기. 그거 끝나고 어떻게 되죠? 약속의 땅. 여러분 정확하게 가나안 땅 지명은 맞지만 의미는요, 거기가 무슨 땅이라 했죠? 그렇죠. 약속의 땅 입성이에요. 그게 성경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약속의 땅 들어갔더니만 이걸 잊어버리잖아요. 모르는 세대 나오죠. 그래서 누가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거. 그렇죠. 그래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그 다음에 이 사사들 지나고 난 다음에, 사사가 아니라 그 사사 시대 때 안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멋대로 교육이 실패한 건데 그 가운데 교육이 성공한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머니 라합으로부터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배운 룻과 보아스가 만나 역사가 나타난 것 뭐죠? 사사시대 때 교육의 성공 사례 룻과 보아스 룻기 얘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아멘. 어떻게 좀 보이세요, 줄기가?
제가 통성경학교에서 이미 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는 해드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안 해주면 제가 양심상 찔려서 여러분과 함께 11개의 줄기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가 도와드리지 않고 순서대로 11개 줄기를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그걸 이제 외우는데 처음에는 좀 급하시겠지만 흐름을 따라 쭉 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 원역사, 족장을 세우셨죠? 족장사, 요셉을 통해서 입애굽과 민족의 바라. 너무 커졌죠? 이제 민족 됐죠? 출애굽과 제국. 끌어낸 이유는 뭐죠?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세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거기서 한 과목 가르치는 거죠. 시민학교,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레위기. 그리고 그것을 법을 받고 공부하면서 만나 먹은 만나 세대의 성장이에요. 이 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됐습니다. 40년 뒤에 만나 학교 졸업 설교가 누구죠? 모세, 신명기.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나오죠. 약속의 땅 입성. 혼란스러운 시대 오지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그 다음에 그 사사 시대 때 안에 교육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던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 교육의 성공 사례 11개의 줄기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안 보고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아, 그런 무지막지한 짓을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예. 예,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고 40개 줄기 다 외우시다 보면 아마 쭉 뚫리실 거예요. 지금 룻기까지 11개 줄기를 정리했기 때문에 룻기까지만이라도 여러분이 11개 줄기 가지고 하시면 정리되실 거예요. 룻기까지. 원역사, 족장사, 입애굽과 민족의 발해, 출애굽과 제국, 세계 선교의 꿈,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그 다음에 만나 세대의 성장, 만나 학교, 졸업 설교, 약속의 땅 입성,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교육의 성공 사례, 룻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거 가져가셔서 11개까지 흥얼흥얼 거리시면서 한번 외워보시고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좀 기대가 되세요? 예, 이제 지금 사사기 하고 있고 앞으로 룻기도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룻기 들어갈 때는요 눈치채셔야죠. 뭐라는 거죠? 교육의 성공 사례로 보면 돼요. 그 교육의 실패 사례로 지금 들면 안 되겠죠. 교육의 성공 사례로 룻기를 좀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요 뭐만 붙잡아야 된다? 사사만 붙잡아야 돼. 그게 누구를 붙잡는 걸로 연결된다 그랬죠? 예수 붙잡는 걸로 연결돼. 다 무슨 역사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다. 이제 여러분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셔요. 정말 수준이 대단하게 올라오신 것 같아요. 뭐가 돼도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되든지 여러분이 된다 그랬죠? 이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제가 되든지 여러분이 되든지. 그죠? 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이 안 돼도 저는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로 열심히 되는 일에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1개의 줄기예요. 가져가셔서 11개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음성으로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보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이 그 내용들의 흐름을 보시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과제나 숙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온전한 뜻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사사기를 통해서 그 사사가 마지막 사사의 최후의 사사의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정말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진정한 신앙의 줄기를 잡는 일에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배우고 익히고 줄기를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더 큰 은혜를 내려달라고, 주의 말씀에 대한 더 큰 열심과 열정을 갖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동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